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부부가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신혼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네, 신혼여행을 유럽의 여러분 혹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거기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행 동안에 축하할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제 저의 생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잉태의 복을 허락하셔서 가정의 아이와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임신 7주차. 네, 7주차. 7주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럽 여행이 처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멀더라고요. 이게 비행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 정도 됐어요.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곳저곳 구경도 되게 잘 했는데 이제 한 6주차, 7주차 정도 되니까 입덧이 조금 시작이 되더라고요. 입덧이랑 이 어지러움증 때문에 조금은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에 가보니까요, 빵을 주식으로 하더라고요. 빵을.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3일 정도까지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더라고요. 유럽의 빵이 또 다르더라고요. 맛있었는데 이게 딱 3일이 지나니까 그 와이프랑 저랑 이 칼칼한 그 김치찌개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인 식당을 막 검색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라면이랑 김치찌개랑 닭갈비랑 한국에서 좋아했던 것들 다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요, 거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되게 부족함 없이 누렸는데도 이제 슬슬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한창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참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집이 좀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잠시 그 기차 안에서 생각이 좀 잠겨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다행이고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의 삶이 흐르고 흘러 점점 끝을 향해 가더라도 저희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지에 있는 동안요, 부족한 거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누릴 수 있는 풍족함도 다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누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작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금 즐거움과 이 기쁨 또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기에 내가 마음 놓고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에게는 이 세상의 집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이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결국 썩어 없어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의 목적지가 혹여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방향이 좀 더 맞춰져 있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맞춰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부르짖었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의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시키시고 더 이상 그곳을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하신 거. 이게 첫 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목적지도 재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끝나게 되는 그들의 목적지를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새로운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이게 참 감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계획하신 일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그저 애굽에서 간단하게 탈출시키는 거가 땡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나와서 그들이 끝까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세상과 죄로 인해 목적지가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터주신 거죠. 그리고요, 더 좋은 건요, 그곳으로 가는 길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에 대한 문제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목적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끝나지? 여러분, 불투명하지 않아요. 저희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좌표가 딱 찍힌 거예요. 저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집 하고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딱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표를 향해서 저희가 출발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올라서게 되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만 해도요, 이들은요, 믿음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길은요,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요, 그들은 불과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땅은 좋아요. 아유, 이제 우리가 아주 깨끗한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겠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는 길을 봤더니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길.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고기요? 없었어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평이 나온 게 고기랑 물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비록 노예였지만 지금처럼 굶주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따라서 왔더니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누리고 있었던 게 좀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을 뻔했나? 이런 고백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거기 또 날씨는 어때요? 사막이라는 곳이 밤에는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다 그래요. 낮에는요, 해를 가려줄 그늘이 없어서 40도에서 높게는 60도까지 이 사람이 탈진할 만큼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독을 품은 전갈이나 불뱀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펼쳐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빠져나온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험난한 광야길은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는요,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기대하는 거랑은 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길이 어떠세요? 이 길이요, 혹시 마냥 순탄할 거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큰 병에 안 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되고, 그런 일들도 여러분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함이 이런 종류의 것들이 전부라면 우리가 선택한 이 광야의 길은 그리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광야의 길이란 우리가 원하는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하루도요,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여전히 애굽에서 맛보았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들에만 목매고 쫓는다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이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애굽에서의 정체성, 이게 뭐죠?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살던 그 정체성을요,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으로 탈바꿈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라는 곳이 환경적으로 힘든 것도 있죠. 그런데 진짜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박혀있는 애굽의 흔적,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광야길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포기가 쉽게 안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 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잘 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애굽의 흔적과 그들의 습성은 한순간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물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통하는 광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갈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갈 거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결단하시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항상 얘기합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대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들고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없대요. 삶에서 누리는 모든 만족들, 부요와 쾌락과 안정과 명예와 같은 것들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길이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교회가 왜 세상보다 더 적습니까? 좁은 길이니까요. 그래서 더 적은 거예요. 그냥 그 길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길이 너무 좁으니까요. 세상의 길은 넓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이 길은요, 저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길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길은,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만족하는 길은 애굽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은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많은 일들에 있어 기꺼이 희생하며 점점 낮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길입니다. 네.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면요, 좀 우울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광야의 길을 매일매일 나를 죽이며 승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습관이 많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습관을 따라 노력해도 가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을 가다가 불평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야, 얘네는 참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바다도 그렇게 건넜으면서 그거 물 조금 없다고, 고기 조금 없다고 불평하냐. 여러분, 저희도 거기 있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목이 마른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네요. 저는 당장 마셔야겠는데요. 밤에는 또 왜 이렇게 추워요? 낮에는 또 왜 이렇게 더운데요? 하면서 말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게 저희예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며 꾸역꾸역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말씀에도 기록해 놓으셨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곳곳에 볼 수 있게끔 또 배치해 두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도착하기까지 보호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는요, 그들에게 만나, 여러분, 만나라는 음식을 언제까지 주셨냐면,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의 음식을 먹기 전날까지, 먹기 전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밤에는요,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덥다 그랬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어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강하게 벌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 외롭게 두지 않으셨다고요. 네, 막막하게 두지 않으셨다고요. 네.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하게,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할 수 있을 만하게 해주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 생각해 보면요,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된 것은 광야 생활을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할만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요, 2시 5분인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묵묵하게 신실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필요한 양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믿음에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죄에 넘어져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까? 네.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를 들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다 이런 건요, 우리가 목적지에 대한 방향키를 완전히 놓지 않도록 할만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만하게.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너무 많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네,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으로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삶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잠시 살아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네. 저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꼭 우리의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가 꼭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종착점은,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길어질수록요, 우리 모습에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는 나그네의 모습이 좀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네, 나그네의 모습이 좀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삐까뻔쩍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좀 없으면 어때요? 그런 게 좀 없으면 어때요? 저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흔적이 삶 속에 가득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이래저래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삶에서 이 소망을 기억하며 마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